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2명의 사람을 보내며 소개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2명의 사람을 보냈대 누구를 보내며 왜 그들을 보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보낸 사람이 누굴까요? 디모데라는 인물이에요. 디모데라는 사람을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을, 즉 주 안에서 바란다는 건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 다 주 안에서라는 말을 던져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해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고 주님이 원할 때 가능할 거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뭐냐? 너희의 사정을 다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 즉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데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잘 있는지 평안한지를 듣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마음이 좀 편안하고 또 마음이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누군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느냐? 빌립보 교회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리고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라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는 인물을 선택했을까요? 뒤에 한번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이밖에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디모데가 이 빌립보 교회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다르게끔. 그 빌립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심과 사랑이 큰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무언가 일을 맡길 때 그 분야에 내가 관심이 많고 그쪽에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먼저 보내주고 싶죠. 그 사람이 그 일에서 열심히 해보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먼저 기회를 주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디모데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남과 다르게 있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이것도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 일행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각자 무슨 일을 구했냐면 자기 일을 구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예요? 주변에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사람은 보내야 되는데 주변의 사람 다 자기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많이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 신경 쓰기 바쁘다 보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신경을 별로 쏟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반면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약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주 동안 우리는 바쁜 나의 삶 속에서 시간을 내지 못하고 내가 나의 일을 하는데 급급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을 보면 또 주중에 그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서 또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주중에 나오셔서 남들 모르게끔 봉사하는 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보던 보지 않던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곳곳에 다 있죠. 이런 분들은 얼마나 값진 거예요. 바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누군가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시간을 낼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라는 인물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희생해서 빌립보 교회에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정이 컸다라는 걸 말해주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22절에 보시면 2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 연단에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디모데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디모데의 무엇을 연단해 너희가 안하니. 자, 디모데가 많은 연단 받은 것을 빌립보 교인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알려졌는데, 그럼 연단은 뭐 때문에 연단을 받았을까요?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뭐했다? 수고하였다. 자,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즉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처럼 바울을 그렇게 섬긴 거예요. 바울의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같이 복음 전하는데 힘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때 당시는 더 그랬어요. 이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은 순교당하는 입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순교당할 각오로, 죽임을 당할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 여호와 하나님은 승천하신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아버지의 마음은 그건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했던 건데, 이 디모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도 바울의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훈련받고 연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웬만해서는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수모와 고난과 고통, 핍박들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다 보면, 봉사에서 많이 할 때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봉사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겨요. 육체적인 일, 시간적인 일, 물질적인 일, 또는 주변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일, 또는 안 좋은 소리도 듣게 되죠. 우리가 일하다 보면 다 좋은 말만 들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하다 보면은 좋은 말도 들을 때가 있지만 안 좋은 말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우리에게 사명이 맡겨졌으면, 나에게 맡겨주면 그 일을 할 때는 내가 욕을 듣던 뭐를 듣던 끝까지 나는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안 좋은 소리가 들리지? 그러면 나는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과 시험에 빠지게 되죠.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곳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되면 내가 이 교회로 왜 왔지?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은 나를 보냈지? 다른 사람 보내지. 이렇게 하면 또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는 데서는 무슨 말을 듣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감당할 만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수모와 핍박 가운데 연단된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디모데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23절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자, 본인의 앞날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옥중에서 지금 풀려날지 안 풀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24절,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자, 사도 바울도 어떻게든지 풀려나서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사명감이 투철하고 뜨거웠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와 비슷한 디모데를 보내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또 한 명의 사람을 보냅니다.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25절 말씀 시작. 아멘. 자, 그 다음에 보낸 사람 누구냐?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럼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말씀을 살펴보시면 25절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데 필요하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 말은 뭘까요? 나의 형제다. 이건 영적인 동료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동료,
이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왜 군사라는 표현은 왜 썼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군대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군대에 가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전쟁할 마음으로 가요. 그래서 전쟁터에 이 군사들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군사로서 훈련받고 군사로 있는 동안은 내 목숨을 걸고 그 전쟁할 마음을 갖고 훈련을 받더라. 그럼 여기서 에바브르디도에게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는 건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투철한 거겠죠.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하려고 뛰는 사람. 그게 바로 누구였다? 에바브르디도였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였다. 너희 사자라고 말해요. 이 표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표현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복음 사역할 수 있도록 파송한 자였다는 거예요. 누가? 에바브르디도가. 그러니까 에바브르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파송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파송한 자, 다시 한번 25절 보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너희 사자, 너희가 파송한 자로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내가 복음 전한 데서 나에게 도움을 줬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에바브로를 다시 너에게 보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복음 사역하다가 병에 걸리게 돼요. 근데 그 병이 심한 중증의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둘 만한 큰 병.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 지금 에바브르디도가 자신의 고향을 생각하고 자신이 파송받은 그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또 근심은 뭐냐면 본인이 병든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나서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본인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서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면 마음이 편안할 텐데 그 말을 안 하니까 자꾸 이 말 저 말 들리고 자꾸 걱정하고 하니까 자기도 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나를 파송한 교회에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본인도 그 교회 가고 싶은 그리운 마음도 있고 본인에 대한 소식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던 것이 27절에 보면 더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가 병들어 뭐하게 되었으나 죽게 되었으나. 이렇게 죽을 만한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누가 그를 긍휼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됐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에바브르디도가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를 다시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쉽지 않았는데 죽을 병에 걸리면서까지 그렇게 헌신했던 에바브르디도 얼마나 몸이 지치고 또 힘들었을 것이며 그리고 얼마나 자기 고향에 가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바브르디도 다시 교회에 보냅니다. 교회에 보내서 교회도 좀 안정시키고 또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던 에바브르디도 조금 안식도 취하고 또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보내려고 했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그리고 내 근심도 덜려 한다. 그래 보고 왜 기뻐해요? 파송받은 자, 파송 보낸 자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파송 보낸 교회는 걱정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루에 더 빨리 보내서 그들을 안정시켜주고 평안을 이루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29절에는 이렇게 또 당부를 해요. 뭐를 당부하느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뭐하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뭐하라? 존귀 여겨라. 자, 모든 기쁨으로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한 자, 그들을 뭐하라? 존귀 여겨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파송 보냈고 목숨까지 잃을 정도로 그렇게 주의를 하다가 돌아오면 당연히 그를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존귀하게 여겨주고
대환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보면 30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다. 너희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낸 것처럼 그 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을 지경까지 헌신했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계속해 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파송 보내고 죽을 병까지 걸릴 정도로 헌신한 자를 당연히 우리는 존중해 주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또 다른 연약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는 뭘까요? 반대로 생각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목숨을 열심히 띄웠으면 다 칭찬해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대체 뭘까요? 바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도 바울 도우라고 보냈더니 가서 뭘 어떻게 했길래 병이나 걸려가지고 제대로 사명도 감당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 대체 일은 제대로 했을까? 가서 대체 뭐 했을까? 바로 이러면서 그 에바브로 디도의 헌신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오히려 비난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좀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보냈더니 병이나 걸려서 그럼 무슨 일을 했겠어? 아마 일도 제대로 못하고 왔을 거야. 그러면서 뭔가 전쟁에 나갔다가 패하고 돌아온 것처럼, 패잔병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전쟁터에 보냈으면 열심히 뛰고 열심히 헌신해서 끝까지 뭔가 이루어야지, 중간에 이거 뭐 실패한 거 아니야? 하다가 병이나 걸려가지고 중간에 실패해서 돌아오고 왠지 패잔병처럼, 그래 뭔가 이렇게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게 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나를 돕기 위해서 죽음까지 각오한 자다. 절대로 패잔병이 아니다. 실패자가 아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헌신하다가 이렇게 병에 걸린 거다. 그러니까 가서 안식을 취하더라도, 너희들에게 가더라도 절대로 안 좋은 소리를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각자 맡겨진 일들 있죠. 그럼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맡은 일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면 잘 될 때는 그러려니 하다가 잘 안 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을 맡아서 하고 싶겠어요? 아니죠. 하고 싶지 않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다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는데, 잘 될 때는 열심히 격려해주고 잘 못 되더라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못하면 오히려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왜 괜히 저거를 맡아서 저런 일을 해가지고 저렇게 돼버렸어? 그럼 아예 맡지를 말지. 왜 맡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수가 될지라도 그 소수 때문에 결국 일하다가 병든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죠. 마음에 어려움을 겪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주의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각자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각자 본인의 은사에 맞게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럼 부르신 이유에 맞게끔 나의 은사와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무엇을 통해 하나님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를 기도 가운데 찾아내서 그것에 내가 헌신하면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잘 될 수 없어요. 열심히 하는 가운데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또 힘을 얻어서 열심히 또 뛰는 거예요. 우린 각자에게요,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우리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택받았으면 이제 선택받은 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돼요. 각자 무엇이 달란트인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올 거예요. 누구는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누구는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누구는 위로자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누구는 상담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각자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럼 각자의 은사에 맞게끔 열심히 헌신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은사 가운데 쓰임 받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낼 때는 바로 그만한 열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병에 걸려서 무너지는 것 같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서로의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바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져 나간다는 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